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로 가서 쉼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이종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자신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정도 큰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엄청 크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에는 너무나 무거워서 눈꺼풀이 막 잠겨서 졸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을 뜨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아서 그래도 눈을 확 부릅뜨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빨리 마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2시간 넘게 또 정관재정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셔서 아마 다 지쳐서 계실 것 같지만은, 그런데 전부 다 이해를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조시더라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눈을 감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사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교사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계신데, 어느 교사님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교사 생활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제가 여쭤보니까 방학이라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방학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하시는 일도 때로는 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 하였습니다. 한 해의 달력을 우리가 살펴보면 받자마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이 있죠. 빨간 날이 얼만큼 되는지. 저도 이제 빨간 날이 얼만큼 되는지 세어봅니다. 저희 목회자, 저희 사역자들은 화요일, 목요일이 빨간 날이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쉬고 수요일은 예배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 목, 이 화목한 그런 날이 있으면 전 더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나무를 베는 방법이 서로 달랐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일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쉬어가면서 이제 나무를 베었습니다. 아시는 결론이지만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나무를 베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 두 번째 사람은 앉아서 쉬는 동안 무뎌진 그 도끼날을 갈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나무를 해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쉬면서도 도끼날을 갈 수 있는 시간을 하였고, 그것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능률 있게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안식과 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쉼이 없으면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있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 안정된 마음과 여유가 있는 마음이 있어야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소생케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탈진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번아웃되어서 탈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사역을 할 때 힘겨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삶을 우리가 살아오는데 피곤하지만은 지쳐있지만은 우리 영혼이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얻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삶의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수고하는 인생, 즉 우리 인생에게 위로하시고 참된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힘있게 사는 인생에게 반드시 힘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한 자들이 바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어떤 수고일까? 말씀을 보면 이 수고하고는 너희 수고하는 자들아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노동,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공로로 이루기 위한 노동과 행복을 위한 노동, 그 모든 지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앞구절과 문맥이나 정황을 먼저 살펴보면 율법의 무거운 짐과 심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종교적인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수고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 삶에 율법인 이 조항들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서라고 불리는 이 토라, 이 오경에는 무려 613가지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즉 613가지.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 때 유명한 저명가이며 랍비인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는 그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는 그 금지 명령은 365개입니다. 합쳐서 613가지를 지키기에는 아마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의 다음 장인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율법에 얽매여 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39가지로 금지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하나씩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조항들은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는 그 조항 자체만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며 판단하며 정죄하기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즉 그들이 하는 일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에만 지키기 위해 너무나 열심을 다했습니다. 율법 위에 더욱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죄인처럼 하여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율법만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613가지나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담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수고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며 그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되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겨워집니다. 기쁨과 은혜 없이 억지로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봉사가 짐이 되어지고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수고와 짐이 된 것처럼 율법의 은혜와 정신보다 율법 그 자체, 일 자체에 치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잣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벽의 기도, 그리고 우리 많은 공적인 예배,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수고와 짐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내게 있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예배 혹시 짐이 되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의 예배와 봉사가 내 삶의, 내 신앙의 평가로 산다면 예배와 봉사는 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가 감사가 사라지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예배로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럴 때 우리의 수고와 짐이 평안과 또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겨워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짐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짐이 되어진 것을 벗어버리고 나와의 교제에 힘을 쓰라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많은 교회 일을 시작합니다. 봉사와 헌신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쉼과 고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와 헌신과 봉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와 헌신과 봉사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합니다. 80년 이전에 시골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 멍에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제가 어릴 적 저는 부산에 있는 대연동에서 살았습니다. 이 대연동에 살았지만은 대연동 그곳에서도 이 멍에가 있는 그런 이 소가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쌍겨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땅을 갈 때는 한 마리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것은 한 마리로 소가 논밭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힘든 지역, 힘든 밭이나 고랑지를 개간할 때는 쌍겨리, 즉 오늘 이 보이는 이 그림, 즉 이 소가 두 마리로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도 보통 멍에에는 두 마리의 소를 함께 해서 이제 갈았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멍에입니다. 소 위에 올려진 그것이 멍에입니다. 지금까지 너가 수고하고 달려왔지. 너의 수고, 너의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시계 한다 하셨는데 멍에를 메라 하시니 우리는 모순 같은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리고 염려의 짐을 집니다. 의심의 짐을 집니다. 탐욕의 짐을 집니다. 야망의 짐도 있습니다. 성취욕의 짐도 있습니다. 경쟁의 짐도 있습니다. 제약의 짐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향한 목마름으로 늘 애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비교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시대를 지내온 시대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동네 친구들끼리는 서로 상처 없이 경쟁 없이 그런 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허물 없이 지냈지만은 부모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통신표를 받아오면 옆집의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성적으로 너 뭐가 될래? 혹시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비교하면서 상처 주는 그런 삶을 때로는 많이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짊어진 것이 바로 이 수고의 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들이 지고 있는 짐은 또한 얼마나 큽니까? 가족이 불안해할까 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 압박과 직장 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번아웃, 그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 비교와 열등감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주부들 마찬가지십니다. 주부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사와 육아,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 자기의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수많은 수고함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겹게 사는데 와서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때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멍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이 아까 우리가 본 그림처럼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멍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소 두 마리의 멍에를 씌울 때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소는 강한 소,
경험이 많은 소, 또 부모소, 그러나 다른 한 마리의 소는 불실하고 경험이 없고 약한 소, 아기 소에게 멍에를 함께 씌웁니다. 그래서 경험 없고 연약한 소가 경험 많은 소에게 배우게 하여 성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면 내가 인도한다. 내가 도와주겠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멍에를 매면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제가 아닙니까? 너의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 참된 쉼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질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기 위한 힘든 수고의 생활 가운데 쉴 곳을 찾고 안식을 하고 싶습니까? 가사와 육아의 노동, 가족을 위한 가정일, 자기의 소외, 또한 불확실한 미래, 열등감과 비교 힘드시죠? 그렇다면 역설이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는 것은 주님이 그 멍에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의 삶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버텨내기 힘겨워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와 같이 힘든 일을 같이 해줄 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일해주고 같이 있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맙게 여겨지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가 지금 주께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부를 수 있었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 부르겠습니다. 이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정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모든 짐을 내가 지고 가려 하면 무겁고 지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그 짐은 더 이상 내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상황이 바뀌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수고로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젊은 어떻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냥 앉아서 멍하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면 평안과 힘을 얻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배우며 나갈 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주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쥐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수고하는 이 세상에서 지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은 사람을 열거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의 탄력성이 출중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힘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힘겹고 늘 지치고 우리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로 때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힘들지만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신앙의 생활로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치고 힘들지? 피곤하지? 신앙생활이 힘들지? 다시 내게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있으니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함께 짊면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너를 쉽게 하고 또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답니다.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감당하고 너는 힘을 얻을 수 있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수고로운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수고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에게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와 짐진 인생에게 육체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로 잘 입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의 먹음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괴롭습니다. 어떨 때 잠이 잘 오십니까? 마음이 근심이 없을 때가 아닙니까? 불면증으로 근심이 우리에게는 올 때 근심으로 인하여서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내가 입지 못한 것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의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수고는 있지만 그 수고 뒤에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수고 뒤에 참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과의 교제에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와 동행하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신앙생활도 즐거움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참된 힘을 타인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게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